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서신서들의 배경 16번째 서신으로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는 날인데,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읽고 베드로전서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77쪽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서신서들의 배경 16번째 서신으로 베드로전서를 배우도록 하겠는데, 베드로전서가 어떤 내용인지 이번에는 오늘 시간에는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과 개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주요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베드로전서의 기록자가 누구일까요? 베드로. 공동서신에 있어서 성경책 이름이 발신자가, 기록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1장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어봤지만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가 여러 이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여러 이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분명히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추가적으로 자신을 5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자신을 표현할 때 세 가지로 정의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분명 사도이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분명히 사도이기도 하지만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이면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중에 다스리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 그래서 장로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목사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장로, 가르치면서 다스리는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다스리는 그런 장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정말 가까이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본 사람, 그 증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 기록자하고 쓴 사람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성경을 저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록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성경의 저자는 3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분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영감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쓰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자라는 표현보다는 기록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것을 글로, 펜으로, 잉크로 쓸 때
쓴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필자 또는 대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의 여러 표현을 보면 특별히 서신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도 베드로가 직접 이것을 잉크를 들고 붓을 들고 또는 펜을 들고 쓴 것이 아니라 대신하여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신 쓴 사람의 이름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루아노를 통해서 이것을 간단하게 써서 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전서를 실제로 기록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실루아노. 그런데 실루아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세요. 예, 실루아노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면 혹시 신라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실루아노와 신라가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신라로 표현되지만 그 밖에 다른 서신에서는 신라라고 표현된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루아노라는 표현으로 계속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신라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라라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루아노는 서신서 끝에 안부를 전할 때 한 번씩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루아노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배울 때 또 바울의 전도 여행할 때 배웠지만 다시 한번 어떤 인물이었는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루아노, 신라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어딜까요? 사도행전 15장 22절인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총 몇 차를 했을까요? 3차, 공식적으로는 3차, 그리고 뭐 로마에 가는 것까지 하면 뭐 4차, 그리고 그 풀려나와서 또 한 것 하면 5차를 쓰는데 공식적으로는 3차 있습니다. 그런데 1차와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어떤 회의가 열렸을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예루살렘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것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혼란이 생겼냐면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 전체를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많은 혼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력한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바울과 또 여러 교회들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어디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를 토의한 다음에 정리를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비로소 이 신라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신라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바울과 함께 신라가 예루살렘 회의를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결정된 사항을 공포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될 정도로 회의 내용을 파송해서 그 내용을 전달할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는 유명한 자,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 권위 있는 자라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로 파송될 때 바울과 함께 가는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동역하는 장면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오가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바울 사도와 신라가 어떻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네.
디도? 요한. 마가라는 요한. 네. 맞아요. 자.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바나바하고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바나바가 아주 신실한 자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만났던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라는 요한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이 마가라는 요한이 중간에 어떻게 됐죠? 중간에 포기하고 그 바울과 함께 가지 않았어요. 처음엔 같이 가는 척 하다가 중간에 그냥 마음을 바꿔서 전도여행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돌아갔어요. 이 문제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또 중간에 빠져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데려가자.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함께 데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다가 심히 크게 다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대신 유력한 사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나의 동역자가 될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니까 아까 안디옥 교회에 함께 왔던 누구? 실라. 실라를 택하게 되어서 육료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동역을 하기를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역들을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주고 미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이 있어서는 귀신이 쫓아내지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슬퍼하거나 낙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때 지진 같은 것이 나서 이 옥문이, 감옥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도망가지 않았는데 그것을 지켜야 될 책임 있는 간수,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 문이 열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책임을 묻게 되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멈추라고. 난 도망가지 않았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유명한 그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이게 빌립보 사역이고, 또 빌립보 사역을 마친 후에 또 암비볼리아,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간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계속 동역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도 함께 동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함께 동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하면 반면에 시기를 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려고 하고 모욕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 밤에 그 옆에 있는 도시인 베레아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는데 또 데살로니가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또 쫓아왔어요. 베레아에서 또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총동해서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라고 계속하자 베레아에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미치기 전에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켰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 모습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까지 함께 가서 여러 가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잘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 실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중에 잘 아는 디모데와 티도도 있지만 이 실라도 함께 다니면서 많은 사역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표현에 의하면 실라는 바울의 유능한 동역자였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되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 실루아노에 대해서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했는가? 신실한 형제로 모든 사람이 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된 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 실라가 그렇게 평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신실한 형제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게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필할 정도로 베드로도 신뢰하고 많은 사람들도 신실하게 평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와 함께 문안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함께 문안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지만 실제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은 아주 구약시대 때 멸망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바벨론이나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바벨론이 세상을 뜻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세상을 뜻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벨론의 교회가 문안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 특별히 이때 당시에 누가 세상을 다스렸을까요? 어떤 나라가? 로마. 로마가 근데 믿는 사람들을 선대했을까요? 아니면 핍박하고 탄압했을까요? 핍박하고 탄압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를 베드로는 바벨론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핍박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내 아들 마가, 실제 베드로의 아들이 마가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이것도 아들과 같이 여기는 마가복음에 쓴 그 사람입니다. 그 마가복음 쓴 그 마가를 아들과 같이 여기는데 그 사람도 함께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문안하고 있는가? 수신자가 누구인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표현하고 있다,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데 어디 흩어져 있는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진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고, 그 나그네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 뒤에 바로 이어질 표현처럼 택하심을 받은 자들, 다른 표현으로 성도들, 또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려가면서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여러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한 곳에 모여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고 여러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곳이 어딘가? 본도가 이쪽 갑바도기아 위쪽에 있고, 또 갈라디아가 있고, 아시아가 있고, 이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이 터키 지방 넓게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만 그러면 성도들만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지 못하고 많은 핍박과 탄압 속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록 장소와 연대가 어디인가? 기록 장소는 언제이고 연대는 언제인가? 보면 아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읽은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도 베드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함께 교회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문안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곳에 있다기 생각하기보다는 바벨론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실제 구약시대에 없어졌던, 무너졌던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상, 로마에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언제 쓰였는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언제 썼는가? 라고 했을 때 네로의 기독교 핍박하기 시작할 때쯤, 네로의 기독교 탄압이 아주 심하게 시작할 때쯤 로마에 끌려왔든지 아니면 로마에 있든지 그 많은 핍박 속에서 이것을 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네로의 핍박인 줄 알 수 있느냐?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 두 번째 편지인데, 두 번째 편지 보면 곧 베드로가 순교할 것과 같은 마지막 때인 것을 암시할 수가 있고, 그 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전의 핍박이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 네로의 핍박이 막 시작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네로의 핍박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다음의 상황들을 보면, 다음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이것이 네로의 기독교 핍박기 때와 상당히 유사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베드로전서의 배경과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형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도 아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또 2장 11절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장 1절에서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수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현을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들만, 믿는 사람들만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살고 있고, 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한 곳에 정착하여서 많은 것들을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살다가 또 좀 저기서 살다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형편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자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아주 어렵고 심각한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여러 군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 시험이 정말 불과 같은 시험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런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곳에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2장 19절 20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도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는 그런 표현들, 지금 그 성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선을 행하는데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핍박과 탄압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옳지 않게 고난을 받고 있구나를 생각하고 있고, 또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어렵고 힘든,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또 악을 힘듦을 받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4장 12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4장 1절과 12절에서도 고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일기 8월 달에 말씀일기 본문 어디를 읽고 있죠? 요한계시록 읽고 있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즐겁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펼쳐질 것이다. 아주 안락한 삶이 펼쳐지고 즐거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는 성도가 원치 않게 알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삶이 펼쳐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또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탄압하고 어렵게 하는 가운데 계속적인 공격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잘 견디며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 교회가 이렇게 핍박당하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히 여겨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참으로 그 황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네로 황제도 그랬는데 또 다른 황제가 나타나서 더 핍박과 탄압 가운데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바벨론과 교회, 용과 여인, 계속적인 핍박과 탄압이 있다라는 것들을 요한계시록의 많은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런 알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는 수단으로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고 또 전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살아가면 이 세상이 기독교 모습으로 변한다. 이 세계 전체가, 아니 인천 지역이 완전히 변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핍박하고 탄압하고 교회를 못살게 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성도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그 고난을 참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으면 늘 즐겁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원치 않게 연단과 환난과 고난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불시험과 불연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잘 감당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예시와 상징과 내용들을 알려주면서 그것이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하는 그 모습들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또 베드로전서도 많은 부분 할애해서 환난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잘 견디고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 이 사실들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구조, 또 목적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5장 12절 아까 읽었던 그 표현에 의하면 이 베드로전서를 쓴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했습니다. 간단히 썼는데 무엇을 썼는가? 권하고, 권하는 말씀을 썼다. 권면하는 말씀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구조는 첫 번째 권면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증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의 내용은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 내용이 어떤 뜻인지를 잘 증언해주고 증거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2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활이 바른 생활인지 권면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딱 두 개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언과 권면, 이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나그네 또 거류민들이
이기고 승리하고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 우리 아까 읽었던 것은 내가 누가 썼는지 또 누구에게 썼는지 인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2장 10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구속받는지, 구속이 어떻게 확립되고 어떻게 구속을 받는지, 또 구속의 신분으로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 바른 생활이 어떤 것인지 권면하는 내용이 2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관해서, 가정에 관해서, 일반적인 삶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권면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인사하는 내용이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좀 그리신 후에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그 내용들이 더 깊게 다가오고 실제적인 말씀으로 잘 다가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일반 개요를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또 기타 보충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이 없어요? 시오? 네. 네. 네, 실로아노와 실라가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실라라고 계속 표현됐고, 사도행전이 아닌 다른 서신서, 오늘 베드로 전서나 다른 서신에서는 실루아노라고 표현됐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이름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헬라 시대, 또 로마 시대, 또 유대인들이 같이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가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도 유대인들 안에서는 사울이라 표현되고,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고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혹시 오 집사님 네. 신약 성경은 배경이 많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네. 환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 네. 베드로 바울은 안진이 있어서 배피를 시켰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베드로는 안진도 예, 눈 나빴다는 소리는 없는,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쓰는데 불편하기,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쓰는 것들이 또 여러 장면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습관에 따라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왜 베드로가 대피를 했는가, 이것은 잘 알 수가 없고, 여러 형태에 있어서 자신이 쓸 수 없는 그런 나이나 불편한 것들이 있을 때, 아니면 권위가 있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대피를 쓰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아닌데, 눈이 나쁘다 이런 표현은 베드로에게 등장하진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오 질문 있어요? 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서 안 썼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에 마게도냐에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 네.
질문이 뭐예요? 아, 정리해서 나중에 다시 이따가 따로 물어보세요. 정리되면. 헷갈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은 좀 살펴보기 뭐하고 핵심적인 몇 가지 도전이 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또 위로하며 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권면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베드로전서의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 부지런히 읽고 또한 그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더욱더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가 계속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1일 여름 성경학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창조의 신비와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질서를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피조 세계를 문화 명령을 잘 지키며 다스려가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모습들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과 돕는 손길들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아이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